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고통을 이제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왜 다윗이 이토록 고뇌하면서 이토록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네, 이는 다윗의 마음이 지금 자신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이 주는 비방과 수치에 너무나도 많이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은 다윗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이겨내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19절 말씀에 주께서 내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신뢰하면서 정말 대적자들 또한 다 주님 앞에 있다라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지금 어느 누구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자신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을 도와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신뢰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다윗이 괴롭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를 괴로움 가운데 건져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20절 말씀을 통해서 대적자들의 비방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근심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긍휼히 여길 자를 계속해서 다윗이 찾고 있지만 내가 찾지 못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대적자들에 대한 고통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그런 상처들을 치유해 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지 못한 채 너무나도 큰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무도 편이 되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 외로운 싸움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대적들은 어떻게 다윗을 공격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은 이제 다윗이 대적자들로부터 당했던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한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은 다윗이 대적자들로부터 당하는 모욕과 수치가 아주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다윗은 대적자들로부터 모욕과 수치, 정말 많은 환난과 그런 근심, 걱정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대적들이 자기에게 행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갚아달라는 그런 간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은 27절, 28절 말씀을 통해 죄악에 죄악을 더하시고 그리고 그런 많은 대적들이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그런 고백까지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이 모든 대적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러니까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고백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의 대적들이 구원받을 기회조차 주지 말라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다윗의 기도는 굉장히 강한 것처럼 느껴지고 왜 이렇게까지 다윗이 고백하는가 우리에게 의문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이러한 모든 기도 속에는 앞서 다윗이 19절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 이러한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조금 격해 보이는 표현일지라도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들을 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픔을 위로해 달라고 오늘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슬픔 가운데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고백 속에는요, 정말 앞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놓지 않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러한 다윗의 기도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을 아프게도 하시고 자신을 상하게도 하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기 위함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런 모든 계획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때론 대적자들의 공격이 너무나도 매섭고 그들이 강력해 보이고 때론 모든 문제들이 자신을 에워싸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31절 32절 말씀에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이때 황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값비싸고 귀한 제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이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형편이 없어서 하나님께 정말 귀한 것들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우리가 삶 가운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의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정말 모든 아픔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궁핍한 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궁핍한 자라는 것은 앞서 이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과 이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궁핍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절대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33, 34절에 고백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한 자들의 그 아픔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또한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아픔을 아시고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 슬픔 가운데, 정말 고통 가운데 건져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이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그 모든 순간은 우리가 더욱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정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